2026년을 맞이하는 뱀띠 인연 여러분, 혹시 남들보다 2배, 3배 더 열심히 발로 뛰고 밤잠을 줄여가며 노력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내 지갑은 늘 비어있는지 한탄해 본 적 없으십니까? 열심히 벌어도 예기치 못한 곳에서 돈이 새나가고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투자하는 것마다 실패를 겪으며 나는 왜 제복이 없을까라며 깊은 한숨을 내쉬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남들은 쉽게 잡는 기회가 왜 당신 앞에서만 비껴가는지, 왜 당신의 삶은 늘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느껴지는지 그 이유가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부처님께서는 이 세상에 우연이란 없으며 지금 당신이 겪는 경제적 고통은 단순한 운이 없어서가 아니라 전생에서부터 이어진 재물업장의 사슬 때문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과거의 어느 생에서 타인의 재물을 가벼이 여겼거나 베풀어야 할 때 인색했던 그 작은 마음의 빚들이 쌓여 2026년 지금 당신의 재물운을 꽉 막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낙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이 영상에서는 뱀띠 여러분의 꽉 막힌 재물 물꼬를 터줄 부처님의 지혜와 전생의 빚을 갚고 부귀영화의 길로 들어서는 기적의 업장 소멸 비법을 공개할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재테크가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새겨진 가난의 낙인을 지우고 대대손손 복을 누리는 근본적인 수행법입니다. 지금부터 전해드리는 말씀을 끝까지 경청하십시오. 당신의 가난이 끝나고 풍요가 시작되는 전환점은 바로 지금 이 순간입니다. 사랑하는 뱀띠 인연 여러분, 우리는 흔히 재물복이 타고난 운명이라고 말합니다. 누구는 태어날 때부터 금수저를 물고 태어나 평생을 풍요롭게 살고, 누구는 뼈가 빠지게 일해도 늘 빚더미에 앉아 허덕입니다. 2026년을 맞이하며 당신이 겪는 그 지독한 경제적 갈증은 단순히 운이 없거나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인과법을 통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현재 당신의 빈 지갑은 전생에 지은 인색함이라는 씨앗이 맺은 열매입니다. 특히 뱀띠는 지혜롭고 영민하여 기회를 포착하는 능력이 탁월하지만 그만큼 내면의 소유욕과 집착이 강해지기 쉬운 기운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의 어느 생에서 당신은 남의 눈물을 외면하고 오직 자신의 배만 채우지는 않았습니까? 타인에게 마땅히 돌아가야 할 몫을 가로챘거나 누군가의 간절한 도움 요청을 냉정하게 거절했던 그 순간의 기억들이 업장이 되어 지금 당신의 재물길을 막고 있는 것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재물업장이라 부르며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무리 많은 돈을 벌어도 마치 밑빠진 독에 물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2026년 뱀띠에게 찾아오는 재정적 위기는 당신에게 베풀미 가치를 깨닫게 하려는 우주의 신호입니다. 돈이 들어오자마자 예기치 못한 사고나 질병, 혹은 사기로 인해 빠져나간다면 그것은 전생의 채무자들이 당신에게 빚을 받으러 온 것과 다름없습니다. 당신이 전생에 갚지 못한 빚이 이자로 불어나 지금 당신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에 따르면 고시하지 않는 마음은 가난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타인을 위해 작은 것 하나 나누지 못하는 마음이 기운을 수축시키고 결국 풍요의 흐름을 밀어내게 됩니다. 많은 이들이 내가 지금 당장 먹고 살 것도 없는데 어떻게 베푸느냐고 반문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무제칠시를 말씀하셨습니다. 돈이 없어도 미소로, 따뜻한 말 한마디로, 타인을 향한 진심 어린 축복으로 충분히 복을 지을 수 있습니다. 뱀띠 여러분, 당신의 지갑이 비어있다는 것은 당신의 영혼에 복덕의 저축이 바닥났다는 증거입니다.
과거에 지은 인색함의 업을 참회하지 않고 오직 눈앞의 이익만을 쫓는다면 2026년의 시련은 결코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재물은 흐르는 물과 같습니다. 고여있으면 썩기 마련이고 막혀있으면 넘치지 못합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재물이 흐르지 않는 이유는 당신의 마음이 전생의 아집과 소유욕에 갇혀 꽉 막혀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부자가 되는 법은 더 많이 움켜쥐는 것이 아니라 전생의 빚을 기꺼이 갚고 내 손을 펴서 타인과 나누는 것에서 시작됩니다. 업장의 매듭을 풀지 않은 채 재테크나 유행을 바라는 것은 사막에서 신기루를 쫓는 것과 같습니다. 자, 이제 당신의 가난이 왜 계속되었는지 그 영적인 원인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원인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실제로 당신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는 그 거대한 암석을 치워버릴 구체적인 행동이 필요합니다. 뱀띠만을 위해 준비된 전생의 빚을 청산하고 부의 흐름을 즉시 바꿔놓을 기적의 재물업장 소멸 수행법이 있습니다. 과연 어떤 동작과 어떤 마음가짐이 당신의 텅 빈 금고를 황금으로 채울 수 있을까요? 그 비밀스러운 수행법을 알지 못한다면 당신은 평생 가난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뱀띠 인연 여러분, 이제 가난의 원인을 알았으니 그 사슬을 끊어낼 차례입니다. 전생의 인색함으로 인해 꽉 막힌 당신의 재물운을 터줄 비법은 바로 하심, 위 몸짓과 자비의 나눔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도가 아니라 당신의 몸을 도구 삼아 우주의 풍요로운 에너지를 불러들이는 가장 강력한 재물업장 소멸법입니다. 먼저 뱀띠의 재물운은 막힌 기혈을 뚫어주는 전신운동에서 시작됩니다. 매일 아침 양손을 넓게 펴서 하늘의 기운을 받는다고 상상하며 천천히 머리 위로 올리십시오. 그리고 숨을 내쉬며 몸을 굽혀 바닥을 짚으십시오. 이때 당신의 손바닥이 차가운 바닥에 닿을 때마다 전생에 타인의 재물을 가볍게 여겼던 오만함과 탐욕을 대지에 내려놓는다고 시각화해야 합니다. 뱀띠는 기운이 예민하여 몸이 굳으면 재물길도 함께 막히기 쉽습니다. 따라서 척추를 부드럽게 펴고 관절을 움직이는 이 동작은 당신의 몸속에 고여있는 가난의 탁기를 밖으로 밀어내는 과정입니다. 하지만 동작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가짐입니다. 절을 올리거나 몸을 움직일 때마다 마음속으로 이렇게 읊조리십시오. 내가 과거에 지은 인색한 업을 진심으로 참회하며 이제는 세상의 풍요를 위해 나를 비우겠습니다. 이 진심 어린 고백이 당신의 잠재의식에 닿을 때 비로소 재물을 가로막고 있던 업의 벽이 허물어지기 시작합니다. 뱀띠 여러분, 당신의 손이 펴져야 비로소 새로운 복이 담길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치유를 완성하기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실질적인 보시입니다. 전생의 빚은 오직 현생의 공덕으로만 갚을 수 있습니다. 거창한 금액이 아니어도 좋습니다. 매일 작은 동전 하나라도 어려운 이웃을 위해 혹은 굶주린 생명을 위해 상자에 담으십시오. 이 돈은 당신이 전생의 채무자들에게 보내는 감사의 이자입니다. 뱀띠는 본래 영민하여 계산이 빠르지만 재물운을 열 때는 그 계산을 내려놓고 무조건적인 자비를 실천해야 합니다. 당신이 남을 위해 돈을 쓸 때 우주는 당신을 재물을 흘려보낼 가치가 있는 통로로 인식하여 더 큰 부를 채워주게 됩니다. 이 수행은 당신의 수축된 에너지를 확장시키고 2026년의 강력한 기운을 당신의 것으로 만드는 유일한 길입니다. 매일 10분만 투자하여 몸을 움직이고 마음을 나누십시오. 당신의 정성이 쌓일 때
어느덧 막혔던 비즈니스가 풀리고 예기치 못한 귀인이 나타나 당신의 손을 잡아줄 것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가르쳐 주신 진정한 부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당신은 재물운을 바꾸는 비법을 손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이 수행법이 정말로 효과가 있는지 의구심이 드시나요? 다음 이야기에서는 2026년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했던 한 뱀띠 남성의 충격적인 실화를 들려드릴 것입니다. 그는 단 7일 만에 이 수행법을 통해 억만큼의 빚을 청산하고 기적처럼 재기했습니다. 그가 절망의 끝에서 마주한 마지막 수수께끼는 무엇이었을까요? 이 사례를 듣지 않는다면 당신의 수행은 확신을 얻지 못하고 중도에 멈추게 될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여기 2026년의 차가운 겨울바람보다 더 시린 가슴을 안고 살았던 한 남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환갑을 앞둔 뱀띠 최 사장님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평생을 영민하게 살아왔습니다. 뱀띠 특유의 예리한 감각으로 작은 사업체를 일구었고 남부럽지 않은 자산도 모았습니다. 하지만 2026년이 시작되자마자 그의 견고했던 성은 순식간에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믿었던 동업자는 회사의 자금을 가지고 사라졌고 야심차게 준비했던 프로젝트는 예상치 못한 규제에 막혀 백지화되었습니다. 최 사장에게 찾아온 가난은 단순히 돈이 없는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독한 배신감과 자괴감의 늪이었습니다. 내가 평생을 어떻게 살아왔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는가? 라며 밤마다 술로 고통을 달랬습니다. 집에는 차악딱지가 붙었고 평소 형님 동생 하며 따르던 사람들은 약속이라도 한 듯 그의 전화를 피했습니다. 뱀띠의 자존심은 갈기갈기 찢어졌고 그는 자신의 지혜조차 믿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더욱 기괴한 것은 그 무렵부터 시작된 환청이었습니다. 누군가 귓가에서 끊임없이 빚을 갚으라고 속삭이는 소리에 그는 정신이 나갈 지경이었습니다. 병원에서는 공황장애라고 했지만 약을 먹어도 가슴의 답답함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전 재산을 잃고 길거리에 나앉을 위기에 처한 최 사장. 그의 눈앞에 보이는 것은 오직 칠흑 같은 어둠뿐이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의 실패가 아니라 그의 영혼이 전생에서부터 짊어지고 온 거대한 재물 업장이 폭발한 순간이었습니다. 최 사장은 절망의 끝에서 마지막으로 신발끈을 조여맸습니다. 죽기 전 마지막으로 조상님께 인사라도 드려야겠다는 생각으로 어린 시절 살던 고향의 작은 사찰을 찾았습니다. 고향의 작은 사찰에서 최 사장은 평생 잊지 못할 한 스님을 만났습니다. 스님은 그의 초췌한 몰골을 보시더니 단번에 말씀하셨습니다. 당신의 금고가 빈 것은 전생에 남의 눈물을 닦아주기는커녕 남의 주머니를 비워 당신의 곳간을 채웠던 업장이 이제야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최 사장은 그 말씀에 마치 머리를 망치로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젊은 시절 오직 성공만을 위해 타인을 이용하고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지 않았던 자신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뱀띠 특유의 영민함이 오히려 독이 되어 타인에게 상처를 주었던 것입니다. 스님은 그에게 돈을 벌 궁리를 멈추고 먼저 하심위 절수행과 무제칠시를 시작하라고 권했습니다. 최 사장은 그날부터 암자마당에서 매일 300배를 올리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억울함과 분노로 눈물이 앞을 가렸지만 무릎이 까지고 땀이 비 오듯 쏟아지자 마음속의 도끼가 서서히 빠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절을 한 번 올릴 때마다 나에게 상처받은 모든 인연에게 용서를 구합니다.
내가 가로챘던 그들의 복을 이제는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라고 마음속으로 읊조렸습니다. 또한 그는 스님의 가르침에 따라 자신이 가진 마지막 남은 돈으로 작은 빵을 사서 주변에 굶주린 길고양이와 새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베풀 수 있다. 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몸소 실천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 그가 베풀물 시작하자마자 귓가를 맴돌던 기괴한 환청이 사라지고 가슴을 짓누르던 답답함이 거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재물운이란 움켜쥐는 힘이 아니라 흐르게 하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말입니다. 그의 얼굴에는 오랜만에 평온한 미소가 번지기 시작했고 그것은 기적을 불러오는 서막이었습니다. 최 사장의 진심 어린 참회와 작은 보시가 이어진 지 단 일주일 만에 믿기 힘든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자금을 가지고 잠적했던 동업자가 깊은 죄책감을 이기지 못하고 스스로 돌아와 남은 돈을 돌려준 것입니다. 또한 완전히 무산된 줄 알았던 프로젝트가 정부의 새로운 정책 덕분에 오히려 더 큰 규모로 재개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운이 좋아서 일어난 일이 아닙니다. 최 사장이 스스로 몸을 낮춰 전생의 업보를 닦아내자 꽉 막혔던 재물운의 통로가 기적처럼 뚫리며 우주의 풍요가 그에게 쏟아진 것입니다. 그는 이제 압니다. 재물은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잠시 관리하는 것임을, 그리고 더 많이 나누고 베풀수록 그 통로는 더욱 넓어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최 사장의 얼굴은 예전의 도끼 서린 모습이 아니라 부처님의 가호를 받은 듯 온화하고 밝은 빛으로 가득 찼습니다. 2026년 파산의 위기에서 그를 구한 것은 영민한 계산이 아니라 바로 하심과 자비였습니다. 그의 통장 잔고보다 더 커진 것은 바로 그의 복덕의 크기였습니다. 뱀띠 인연 여러분, 최 사장의 기적은 바로 여러분의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2026년 당신이 겪는 경제적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러 온 것이 아니라 당신의 영혼에 낀 가난의 때를 벗겨내고 진정한 부자로 만들기 위한 부처님의 자비로운 초대입니다. 지금 당장 지갑이 비어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 비어있음이 새로운 복을 담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임을 믿으십시오. 오늘 배운 참회의 운동과 작은 보시를 멈추지 마십시오. 당신이 타인을 위해 내미는 그 따뜻한 손길이 결국 당신의 재물운을 여는 황금 열쇠가 될 것입니다. 2026년 뱀띠 여러분의 삶에 막혔던 돈줄이 터지고 대대손손 끊이지 않는 풍요와 번영의 대운이 깃들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당신은 이미 부자가 될 모든 자격을 갖추었습니다. 이제 그 복을 누릴 준비를 하십시오. 뱀띠 인연 여러분, 오늘 최 사장님의 기적 같은 이야기를 통해 여러분의 마음속에 어떤 변화의 물결이 일고 있습니까? 부처님께서는 보시는 가난을 끊는 가장 빠른 길이며 참회는 닫힌 복의 문을 여는 유일한 열쇠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뱀띠인 당신이 오늘 이 가르침을 만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2026년 당신의 재물운을 가로막고 있던 낡은 업의 사슬을 끊어내라는 하늘의 엄중하고도 자비로운 계시입니다. 이제 당신의 깨달음을 행동으로 증명할 시간입니다. 지금 이 영상의 댓글창에 나는 전생의 빚을 기꺼이 갚으며 세상의 풍요를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라고 서원해 보십시오. 혹은 나의 작은 보시가 누군가에게 큰 희망이 되기를 발언합니다. 라고 진심을 담아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당신이 정성스럽게 적은 이 한 문장은 우주법계에 올리는 당신의 공식적인 재물운 개운 선언문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지혜로운 말씀이 경제적 고통 속에서 길을 잃은 또 다른 뱀띠 인연들에게 닿을 수 있도록 좋아요와 구독으로 자비의 공덕을 함께 쌓아주십시오. 당신의 작은 클릭 하나가 복덕의 씨앗이 되어 훗날 당신의 삶에 거대한 풍요의 숲으로 돌아올 것입니다. 우리 월광 법문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매일 부처님의 지혜를 가까이 하신다면 당신의 잠재의식 속에 뿌리 박힌 가난의 정보들이 사라지고 그 자리에 황금빛 부의 에너지가 채워질 것입니다. 구독 버튼을 누르는 행위는 단순히 영상을 구독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스스로가 풍요로운 삶을 살겠다는 거룩한 의식입니다. 영상을 마치기 전 잠시 평온하게 눈을 감고 확언하십시오. 나는 이미 충분히 가치 있는 존재이며 2026년 나의 모든 경제적 통로는 활짝 열려 있다. 당신의 간절한 참회와 보시의 마음이 2026년 당신의 삶을 부귀와 영화로 가득 채우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당신의 운명을 바꾸고 영혼을 풍요롭게 할 귀한 법문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두 성불하십시오.